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2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유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스올의 뱃속에서 그가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금 자신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의 기도를 다시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구원이 주께로부터 있음을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것이 2장 9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장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한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를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시는 장면이 2장의 마지막이죠. 그러면서 그게 어떤 성경에는 3장의 첫 1절로 기록되기도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 3장의 그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물고기 그 뱃속에서 이제 토해냄을 당해서 육지에 다다른 이 요나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그 3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임한 내용은 1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요나서 처음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처음 그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 니느웨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기에 그 성이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것이 그 요나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죠.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이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또다시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요나는 버림받고 또한 그 회개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니느웨에게는 그 회개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구원받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금 요나를 돌이키셔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1장과 3장의 메시지는 비슷하지만 하지만 그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나는 지금 1장과는 다른 요나가 되어 있는 거죠.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추적하셔서 만나시고
또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경험, 그 죽음의 문턱에 저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경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셔서 그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고, 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 요나는 다시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이러한 두 번째 기회가 또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첫 번째 은혜를 주셨을지 몰라요. 아니, 아직 그런 은혜가, 그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의 그 욕망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저 밑바닥, 저 바닥을 치고 우리의 삶의 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다시금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두 번째 은혜가 임했는데, 자, 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2절은 1장 2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1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지금 두 개의 1장 2절과 3장 2절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1장 2절과 3장 2절은 동일하게 모두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전하라 라는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arise, go and proclaim 이라는 세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 히브리어도 같아요. 너가 이 자리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곳에서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약간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1장 2절에서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그것을 향해 외쳐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선포의 대상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장에서는 선포의 내용, 무엇을 선포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가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향해 일어나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내가 내게 명한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한 그 악독, 그들 니느웨가 행한 그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로 하여금 그들의, 또한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선포해라, 알려줘라 라는 내용인 것이죠. 앞서 1장에서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알려줘라 라는 그 내용을 거부하고 도망갔다면, 이제 3장에서 비로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서에서는 반복해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그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큰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걸으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책을 하시죠. 산책을 가끔 하시면 1시간 열심히 산책하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입니까? 한 4km, 5km, 뭐 빨리 걸으면 6km 그 정도일 거예요. 한 4, 5km. 보통 성인이 천천히 걸으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 5km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약 40km에서 50km예요. 그러면 그 3일이면 약 150km? 한 100에서 150km 정도의 사이즈의 도시였던 거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던 것이 맞아요. 이 사흘 동안 걸을 성읍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그 도시의 사이즈가 뭐 그렇게 100km, 150km였는지 아니면 각각의 마을을 이동하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규모의 도시,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도시가 바로 사흘 동안 걸을 만한 그런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나는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이 큰 도시인 이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는데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얼마 동안 외쳤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인데 지금 요나는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하루 동안만. 그러니까 아마 사흘 동안 그 모든 도시 곳곳을 누비며 아마 외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걸을 만큼의 그 도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외쳤는데 그 외친 내용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리라 라는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하파크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받아서 무너진 것처럼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당할 거야, 완전히 무너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의 죄악, 그들의 강포가 너무 심각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멸망될 거야 라는 이 굉장히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요나가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절만 읽으면 4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처럼 읽히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는 한 가지 조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기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국가를 내가 뽑았다. 그래서 내가 그 국가를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내가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 민족이 그 자리에서 뜻을 돌이키면 그들이 지금까지 행하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니느웨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니느웨가 돌이킬까 봐,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이 니느웨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죠. 요나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니느웨가 이제 즉각적으로
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절에 보면 요나가 별 이야기를 많이 선포 안 했어요. 그가 한 이야기는 몇 마디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우리말로 보면 네 문장. 히브리어로는 6단어에 불과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야, 무너질 거야,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굵은 베옷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이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미떼라는 뜻이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이며 이 아미떼라는 이 단어가 믿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진리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도시 한복판에 와서 이 도시가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어찌 보면 니느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고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요나가 그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야. 다 멸망할 거야. 라는 이 말씀 앞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에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4장까지 다 여러분 보고 나시면 요나서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3장의 내용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한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자 풍랑이 잔잔케 됐어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고요. 그리고 그 삼켜서 죽지 않고 3일 동안이나 살아있다가 이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놀라운 이적들이죠. 하지만 요나서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은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니느웨 백성들만이, 니느웨 사람들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도 그 요나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저 이상한 사람이 니느웨 땅에 와서 지금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왕이 들었겠죠. 그리고 왕도 아마 그 요나를 불러서 직접 그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 이 왕이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거죠.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왕의 그 화려한 옷을 벗고 이 굵은, 이 거칠거칠한, 그래서 그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이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회개를 한다, 뉘우친다라는 어떤 이런 그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지금 왕이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와서 옷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7절부터 9절이 왕이 한 이야기이거든요. 7절에서 왕과 대신들이 왕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미 5절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의 본문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왕이 먼저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조서에 반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5절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은 그들이 신속하게 요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책무이며 권리인데 우리가 참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껴요. 가깝게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누군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나 라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뜻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이 믿는 자들의 책무이며 동시에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만 결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가능 우리가 들을 만한 이 사람은 복음을 좀 듣고 받아들일 것 같아. 좀 만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뜻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을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때가 완전히 틀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복음을 들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또는 이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들이 도리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이 그랬어요. 요나는 여전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걸을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만 그 니느웨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외친 내용도 단순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이라면 복음을 전할 때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그리고 나서 뭔가 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아.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지만 요나는 그런 이야기 더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죄악이 상달됐고,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단순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응답되는 거죠. 그들이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니느웨 왕과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시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듣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자식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그 거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자리로 던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그 이방을 향해서도 외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나의 뜻을 돌이키겠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도리어 니느웨 이방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네 가지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왕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모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먹지 말라. 완전히 극단적인 금식을 요구하는데 짐승들에게도 먹지 말 것을 요구해요. 왕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심판이 짐승들에게도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이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행위는 회개의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너희가 부르짖어라 라고 왕이 요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선 금식과 베옷을 입고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개가 앞에 세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필요하죠. 요즘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제위에 앉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하면서 간절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어찌 보면 제위에 앉는다는 게 그러한 표현일 거예요. 간절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간절히 구해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회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이러한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죠. 실제로 삶에 있어서 잘못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기도회 가서 은혜 받고 막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이 다 막 가득, 교회를 가득 채운, 집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교회 바깥, 그 집회 공간 바로 바깥에서 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막 새치기하고 막 뛰어가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그 앞서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그들이 그 고백한 그 눈물과 그 회개가 온전한 모습이겠냐라는 말이죠. 앞서 세 가지 중요합니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으로 그 이후에 그 네 번째, 우리가 실제로 그 악한 길에서 우리의 손을 돌이키고 악한 강포로부터 돌이키는 그것을 향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악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니느웨 왕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금식하고 주 앞에 나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일삼고 있다면, 거짓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 사람들의 그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뿐인 회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그 니느웨 왕은 뭐라고 9절에서 말하냐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기를 바란다 라고 그가 말해요. 9절에서 돌이키다라는 히브리어는 니함이라는 표현인데요, 그 문맥과 문법적인 용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니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누그러뜨리다, 위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어가 사람일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함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후회하다, 마음을 바꾸다, 뉘우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면 바로 뜻을 돌이키다, 하나님이 니함하신다 그러면 뜻을 돌이키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들이 강포로부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니느웨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40일 안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당신의 뜻을 니함, 돌이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을 잘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돌이키셨을까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 4가지의 그 요구 중에 무엇이 하나님을 돌이키게 했을까? 이야기한 대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한 것을 보시고, 아니 그들이 제 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코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가 회개로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행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10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니함하셨다,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온전한 돌이킴,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히 회개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레미야 26장 3절을 보시면, 먼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능히 이루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레미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그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면서 동시에 26장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는 능히 이루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뜻을 돌이키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인들이 심판당하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앞서 요나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물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된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요나의 선포를 믿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또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이면서 동시에 니느웨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요나이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회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그 뜻을 돌이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전히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 또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제 위에 앉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또한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삶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그 강포를 더 이상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함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시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